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간구하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간구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보다 먼저 드는 것이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 제목을 다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아직 시간이 합당하지 않아서 아직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는 길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7장, 48장 두 장을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찬양 드리고 홍성자 권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외치며 살리. 아멘. 오늘 제가 찬양을 선택하면서 국악풍으로 이렇게 찬양을 선택해서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찬양, 두 번째, 세 번째 드렸던 찬양도 국악풍으로
선택을 했는데 오늘 석훈이 집사님도 찬양 리듬이 약간 국악풍의 찬양으로 되어져서 마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같이 준비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자 권사님 나오셔서 저 마이크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마이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첫째 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를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 무르익고 들녘에 황금 물결이 넘실거림을 바라보니 그 안에 세찬 비바람과 찌는 듯한 무더위는 오히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고 잊어버리고 내 자랑을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만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아멘.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평택 반석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부득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일에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 영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에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앞뒤면으로 오늘은 좀 길게 나와서 앞뒤면으로 실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500을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꼬 너는 누구라 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는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은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자, 1천 번제가 1천일 동안 드렸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1천 번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천일 동안, 그러니까 약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솔로몬 궁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가서 매일 3년 동안의 기간을 제사를 드렸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써야 됩니다. 1,001의 번제. 자, 그러면 1천 번제가 또 어떤 속설이 있냐면은 아니다. 매일 거기서 3년 동안 4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면은 나라의 국정을 도대체 왕이 책임질 수가 없고, 그때 당시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왕이 한 명 움직이려고 하면은 몇 천 명에서 몇만 명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자, 그럼 1천 번제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 자기가 먼저 솔로몬이 결혼했어. 근데 아주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10대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의 왕궁을 짓고 있었고, 자기의 왕궁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던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동시에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쉽게 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다윗의 궁전을 지려고 했었고,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성전을 지려고 했었는데, 그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냐 하노라. 그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다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건축하게 되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이른 나이에 솔로몬의 궁과 솔로몬의 성전을 동시에 지어 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자, 이 성의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끝나기를 위해서 기다렸더라. 자,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백성들의 송사가 많아지고 백성들의 재판할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야. 이렇게 백성들의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더 어린 나이에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더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산당과 성전의 차이가 뭡니까? 산당은 야외? 상당은 야외, 성전은 성전은 집안에. 이게 자세히 보면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자를 쓰는 말들이 있어요. 제당, 무당, 예배당. 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성황당, 그렇죠. 처소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산당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예배는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야?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당시 이 산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처소가 아니라 무엇하는 곳이야? 우상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야. 근데 그 제단이 뭐하니까 굉장히 크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km 정도 심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4km면 걸음거리로 2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만약에 왕의 일행이 걸어간다라고 하면 거의 반나절 정도는 준비를 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긴데, 그런데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제 생각에는 솔로몬의 궁전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궁전에서 제사를 드릴 텐데 왜 솔로몬이 그 산당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는 거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대상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자, 그런데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 어떤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을 1000번제다라고 하는데,
1,000마리의 양을 올려놓고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들 그 소를 한 마리를 잡으면은 소 한 마리 잘 잡는 사람들이 3명 내지 4명에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30분 정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뉴스에 나오기를 어떤 그 컨테이너 차량 같은 데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소를 끌어다가 그 안에서 30분 만에 분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훔쳐다가 그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차를 2시간 만에 분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잡는데 약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10마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300분이 걸릴 것이고, 100마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3000분이 걸릴 것이고, 1000마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3만 분이죠. 3만 분. 3만 분이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500시간. 500시간을 잡아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더라. 그 나라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진다라고 해도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다라고 하면은 신하들도 반대할 수가 있고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상황과 내 삶과 내 삶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드려지는 믿음이 과할 만큼 드렸더라 이 얘기야. 과할 만큼. 그러니까 내 믿음의 이상을 드렸더라. 내 믿음의 이상의 그런 어떤 과한 만큼을 드렸더라. 자, 이것을 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자, 그날 저녁은 어디에서 잔 거야?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은 어디에서 잔 거야? 기브온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글쎄 뭐 천막을 치고 잤는데 그 많은 인원이 잠을 잤는데 천막을 치고 잤는지 아무나 그러면 그 산당 옆에 주변에 숙소가 있어서 잠을 잤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브온에서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고, 어떤 자연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내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힐 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은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말씀은 또 환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제가 환상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환상으로 마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야. 제가 꿈을 꾼 것처럼 환상을 볼 때, 천국을 볼 때도 눈을 떠도 천국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야. 이러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꿈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았더라는 거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자, 여러분들 그 요술램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술램프. 안 그러면은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속이나 환상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건강, 장수, 부자 되는 것, 내 새끼가 잘 되는 것, 만년 정도 살 수 있는 것,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내 이빨이 빠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치아가 튼튼한 거. 아멘.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뼈가 건강한 거.
다 이렇게 원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7절 좀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형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아직은 아니라 취직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읽습니다. 시작. 주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솔로몬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어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무엇을 줄꼬? 자, 다시 한번 받고 싶은 건 얘기합니다. 시작. 건강, 이빨, 건강. 참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을 참 파악을 못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지혜, 믿음. 네, 우리 오영훈 권사님 한 번만 일어나 봐 주십시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2,000원 있어요. 3,000원 있어요. 권사님. 아, 돈 들이니까 박수 나오는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른 데보다 거기에 글씨를 제가 조금 크게 써놨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일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승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지금 이 설교는 지금 이거 원문은 지금 들어갈 생각도 아니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만 파악을 하고 가야만이 이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 그것만 파악한다고 오늘 설교 끝내도 돼. 설교 길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과에 넘칠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돈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집이든 여러분들의 어디 가든 그곳에서 잠을 잤어.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황송할 뿐인데,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선물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야. 서정수가 내가 무엇 받기를 원하느냐? 지혜.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 장수하기, 건강하기를,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무엇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부자 되는 걸 구하지도 않았다. 세 번째, 뭐를 구하지도 않았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네 번째, 오직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전줄로 나가서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는 어떻다 그랬어요? 성실했다 그랬습니다. 공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항상 주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그 얘기야. 아버지가 이제 정말 피를 흘리는 정치를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서 나중에 이 다윗이 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되었던 것처럼 이 얘기야. 이게 성군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게 나를 솔로몬을 왕위까지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7절에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연령도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시제에 막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어린 나이에 왕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야.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왕을 구했던 거야.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도 그 집안의 가장도 멍청한 가장과 멍청하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뭡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떻게 이쪽으로 나갈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는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간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복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떤 복이 나옵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더라는 거야. 근데 지혜만 받은 게 아니야.
13절 14절 읽어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 하나만 가지고도 제갈량같이 똑똑한 사람이 되어지면 나라 하나를 통치하고 나라 하나 차지하는 거 충분히 차지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어. 자, 그런데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이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보너스까지도 엄청 더불어서 받았더라는 거야. 그 더불어서 받은 게 뭡니까? 부를 받았더라. 장수. 또 뭘 받았더라? 장수. 영토, 영광명한 마음을 주시고 평생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근동에서 솔로몬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나가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던 거야. 부귀가 따라왔어. 여러분들, 이집트의 여왕이 솔로몬한테 얼마나 똑똑한 여왕인가? 에디오피아 여왕이죠. 에디오피아 여왕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위해서, 그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왕께 오는데 그에게 드려질, 솔로몬에게 드려질 그 금은 패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가지고 온 양이 그걸 지금 현재가로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540억 원어치를 가졌다라는 거야. 안 놀래네? 여러분들 다들 몰랐었는데 우리 권세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삼성 근로자가, 생산하는 근로자가 지금 현재 3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공장을 짓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거의 6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많죠. 대군사야, 대군사.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제가 가르쳐드렸어. 근데 그 양반들이 하루에 지출되는 일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만 한 사람에 15만 원 정도 보통 돼. 기능공들은 20에서 25만 원 정도 돼. 그럼 그 총액이 얼마냐고요? 참, 우리 사모님은 30억 원에서 못 벗어나네. 수요일날 가르쳐줬는데도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30억이래. 조금만 더 써봐 그랬더니 40억, 조금만 더 써봐 했더니 50억, 그랬더니 막 올리더니 누군가 300억 그러는 거야. 하루에 300억이 인건비를 지출한대. 삼성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근데 이재용이 하나님 믿으면 더 대단할 텐데. 저 양반이 하나님 믿으면 우리 반석교회는 1,000억짜리 교회 예배당 지을 수 있어. 아멘. 그럼 저는 뭘 아멘이야. 나 1,000억짜리 안 줘. 반석교회는 요 건물만 가지고도 500명, 1부에서 8부까지 예배만 드려도 500명 충분히 수용해요. 목사님. 그럼 나머지 999억은 어디다 써느냐?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전도하는데, 외국의 교회 개척하는데 다 쓰러져가는 교회들, 저 IT에 무너진 교회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옆에 교회는 100억짜리니까 막 차들이 밀려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100억짜리 안 줘도 밀려왔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신 평생의 왕들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리라. 자, 그런데 14절 읽어봐. 단 조건이 있어.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우선은 너에게 부를 주리라.
우선은 너에게 재물을 주리라. 우선은 너에게 명망을 주리라. 우선은 너에게 재물을 그리고 지혜를 주리라. 그런데 14절의 조건이 뭐냐 이거야.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성실했다, 공의롭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항상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솔로몬 너도 정직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주님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 얘기야. 그런데 되어지면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고 생명까지 길어지리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여자에 되게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 이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다윗이 이야기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 레미가 엄마가 틀려, 두 번째 아들 레미도 엄마가 틀려, 세 번째 아들 레미 엄마가 틀려, 네 번째 아들 레미도 엄마가 틀려, 다섯 번째 아들 레미도 엄마가 틀려. 계속 틀려가지고 아내가 100명이 넘었더라. 근데 솔로몬은 아내가 무려 930명이었다. 그 정도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분이 솔로몬 왕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누구세요? 그러면은 내가 870번째 아내입니다. 뭘 능력이 좋아. 그치, 능력이 좋긴 좋은 거 맞아. 예, 능력이 좋긴 맞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다라는 거야.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누렸습니다.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롭고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까 솔로몬이 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교만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가 나오게 하는 거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살아보니 왕으로 살아보니 헛되도다.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더라는 거야. 단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지라도 단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란 얘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그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배워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깨매어 보니 꿈이더라. 참 뒤에 보면은 이 15절 내용처럼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장수와 영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마치 꿈처럼 삶을 사는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와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솔로몬처럼 망하는 사람, 솔로몬처럼 허탄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까 잘 생각해보는 게 솔로몬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산당. 예? 산당. 예배당,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성전입니까? 응? 솔로몬이 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임 목사가 100억짜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털어가지고 반석교회를 지었어. 이게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근데 성경 어디를 다 찾아보아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없어요. 왜일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막 잘 예배를 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 나라들이 막 다 굽신거리고 막 선물 싸가지고 오고 막 나라가 영토가 되어지고 막 삐까번쩍하고 잘 먹으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교만이 들어간 거야. 무너짐의 시작이 되어지더라.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 여자를 봐도 이쁘고 저 여자를 봐도 이쁘고 저 여자를 봐도 이쁘니까 나라들마다 이쁜 여자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930명의 아내를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저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족들도, 그리고 중국 여자들도, 베트남 여자들도, 캄보디아 여자들도, 그 다음에 필리핀 여자들도 우리나라 결혼할 남자들, 신랑들이 결혼할 아내가 부족해가지고 다 들어와. 근데 들어오면서 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우상. 예? 우상.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솔로몬이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뭐야? 솔로몬의 성전을 져가지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수많은 아내들이 들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려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제사드려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제사드리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먹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와가지고 거기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것이라 우리 좀 신도 좀 갖다 놓고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짬뽕 국물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처음에는 생명을 바칠 만큼 천주교가 위대한 기독교의 초기 역사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습니까? 바로 그거야. 이 솔로몬처럼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솔로몬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다 갖다 놓고 짬뽕을 만들어서 너도 받고 아무나 축복 줄 수 있는 사람, 축복 줄 수 있는 신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향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사람 보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솔로몬처럼 살지 맙시다. 솔로몬처럼 살자. 그러면 성공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성공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리를 못할 때는 엄청난 그게 저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는 나중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는 거야. 그나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살다 보면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 찾았다가 다시 또 배부르게 되면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넘어지면 또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찾고 주여 이제 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기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또는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흘려서 땀 흘린 보람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차량이 잘 돌아가기를 원해서 예배당이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차량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함께 어려운 이들이 없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주마다 내 마음을 정해서 주님 앞에 추정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정말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솔로몬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솔로몬의 첫 마음에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정말 내 상황에 이상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은 간구했습니다.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원수의 생명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동네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잘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할까라고 의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진과 재해의 소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직했다, 성실했다, 정의로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말년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십니다. 부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손길들 위에, 마음 위에, 정성 위에, 시간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9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 갚아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크신 역사가 이제로부터 평택받으셨기에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